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흔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리리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요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서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처음 해 나가면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는 5대 제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5축이 있었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것은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 그 제사를 또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성경은.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칠게요. 자, 히브리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성경의 두루마리에게 기록되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첫 것은 폐하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뭐죠? 옛 언약 율법은 폐하고 둘째 것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이 뜻을 쫓아서 옛 언약 처리하시고 새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이 뜻을 구약 성경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우리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서 짐승들이 나오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뿐만이 아니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향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구원에 대한 그 사건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사건이 나타날 것이고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건이 나올 것이고 세례를 받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시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해 나가고 제3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지 하나님의 백성 1년 정도 출애굽해서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저래 이렇게 성막의 양식을 향해서 계시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그 후에 성막이 다 졌죠.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였어요. 다 지었는데 성막을 다 지었는데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게. 그럼 여기서 회막과 성막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둘로 나누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회막이란 무엇을 얘기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여서 교제를 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회막이다. 회중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아서 그곳에서 교제를 이뤄가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나올 때는 회막으로 나오고 성막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그렇게.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충만하냐? 성막 자체가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시면 성막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한 부분에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25장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왜 졌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네들이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그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갖다가 그 짐승 대신 죽여서 너네들 용서함을 받으라 해서 25장에는 성막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두 돌비에 세워주신 거죠. 돌판에 세워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돌비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다 그렇게.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은 거예요? 십계명 지켜서 복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네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막 지으라. 그 성막에 보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물이 각을 떠서 불로 제사가 되어지잖아요. 불로 짐승을 태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불심판이었어요. 불심판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물두멍 없이 제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성막 자체에 들어가면 성소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그쵸?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법궤 있고 속죄석이 있고 7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왜 7가지로 만들어 나중에 할게요? 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져갈 것을 향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못 풀어요. 숫자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못 풀어요. 율법과 복음 모르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갈라지고요. 숫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으니 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레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해나가요. 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해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신의 산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주는 신의 산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불러요? 회막에서 부르더라. 그러면 회막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신의 산에서 어떻게 불렀는가 봐요.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마음 안에서 탐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먼저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의 속성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십계명인 거예요. 쭉 내리면서 17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말씀하는데, 자, 18절 보세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십계명이 내려올 때 그 현상이 어땠어요? 우레 같은 소리로, 번개 같은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산의 연기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이 현상은 어땠어요? 이런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뭐예요? 떨며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요? 우레와 번개와 그 산의 연기로.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뭐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현상만 봤는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 속에 십계명이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은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떨며 두려움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전해도 복인 줄 알고 아멘 해놓고 뭐예요? 지키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9장에 넘어와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냥 거저 은혜 주지 마시고 이제 율법 주세요. 율법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꽝꽝 소리 내놓고 막상 십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웠던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눈 가리고 귀 가려졌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천천만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왜 독사의 새끼라고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다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20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쨌든 십계명이 내려왔을 때는 그 현상은 십계명 자체가 율법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번개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고 공포스러운 심판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지만 무엇으로 부르셔요? 십계명으로 두 돌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두 돌비를 주셔서 결국은 뭘 적발하래요? 너네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이웃 것 마음으로도 탐내지 말라는데 마음으로 탐냈지 그러면서 죄를 적발시키고 있다.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율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레위기에서 성막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서 지으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왜 지으래요? 성막을 왜 지으래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향해서 쭉 내려오면서 25장에 와서 성막을 지으라 그 얘기예요. 회막을 지으라 그래. 왜 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이에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하셔요. 규례를 주신단 말입니다. 너네들이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짐승 잡아다 짐승에다 죄를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죄가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넘어감으로 너네들을 위해서 짐승이 죽고 너네들은 용서함을 받는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것인가? 성소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구약에 계시하시고 예언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왜 짓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한 거냐?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만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소 성막에는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를 위해서 제물이 거기서 죽어서 피를 흘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피를 흘렸던 그 제물을 화제로 드려요. 불로 드려서 죄를 사하여주는 성막 성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시내산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 두렵고 떨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회막에서 부른다. 그러면 회막에서 왜 부르시냐? 번제단을 통하여서 제물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화제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부르고 있어요? 회막에서 부르고 있어요. 성소에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죠? 번제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막에서 부르신다. 성막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사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교회에다 주셨다. 오늘 성막의 사역을 어디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준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복음을 얻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그 후에 성막을 지었어요. 얼른 오세요. 성막의 구름이 회막에 덮였는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얘기는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소의 떡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촛불의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향단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법궤 안에, 속죄소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자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면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뭐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구약에는 양 잡고 염소 잡고 또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하여튼 오축을 드려서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지성소에 그 피 가져가서 법궤 뚜껑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그분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고 죄인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모세가 누구 마요? 하나님의 등 뒤만 본 거예요. 왜?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하나님 빛에 거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봤다 그래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 뵀대요. 빛으로 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를 통해서 화목 예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교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해졌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 지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다 예수 그리스도 열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인가 보네 할렐루야 그리는 거지. 성전이 언제 쓰러질는지 몰라. 언제 꼬꾸라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요?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채움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에 은혜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일을 그렇게 이뤄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제 용서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나그네 여정 속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히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쓰면 수시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 얘기.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전에는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정신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뭘 해서 한 것 같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탐심밖에는 나아질 것이 없잖아요. 물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려웠고 힘들어도 나를 향해서 왜 어려움을 아픔을 왜 허락하셨을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요. 설거지하면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요. 하온이 앉혀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아마도 많이도 이곳에 오셔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은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세워지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 감사로 구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육으로 봤을 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소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따리 싸놓고, 보따리 싸놓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얘기.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문제 보따리 붙잡고 두 사람이 모여서 이 말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런 뜻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도모해 간다. 그러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왜 부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멍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니까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율법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율법 줬는데 율법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율법 지키셔서 그거 여러분에게 줌으로 여러분 율법 지킨 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 아쉬운데요? 뭐 아쉬운데요? 아쉬울 것 없는 분이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율법의 멍에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수고로움 밖에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는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가 제 문제 처리하시고 율법의 문제 다 완성시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복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많은 영혼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레위기 1장 2절서부터 3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희생의 예물이 지금 번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는 수컷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를 드리는데 수컷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컷이란 가장 값이 비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했죠. 근데 거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은사 다루는 데 가보면 우상숭배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갖다 내래요? 속값 갖다 내래요. 속값. 그래서 내가 하는 모습이 우린 몰랐으니까 그래서 당한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믿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갖다 내릴 때 나는 70만 원 갖다 내라고 그랬는데도 난 돈이 없어서 70만 원 못 갖다 냈어요. 나는 70만 원. 그랬는데 어쨌든 소, 양, 염소 뭐가 제일 비싸요? 소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 소는 누구를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비싼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컷은 생명력이 강하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일련된 것 수컷을 드리라 그랬을 때 가장 완전한 희생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이 되어졌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수컷 1년 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생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그것을 수컷이라 1년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이 뭐예요?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값을 인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주셨던 그 아담을 향하여서 주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 모든 것을 다 부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다 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번제 헌신을 누가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드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헌신이 되어주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을 향해서 바라보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몰라서 얻지 못한다니까. 36년 해방되어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기서 아직도 일본에다 이렇게 앞제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힘쓰기보다는 인간이 선악과 따먹어서 선과 악, 율법에 아주 깡깡 묶여가지고 그거는 그럴듯해서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몰라서 그래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이거든요. 근데 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가난해서 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 보세요. 10절 치세요.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소가 없을 때는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려요. 그리고 또 조금으로 나가면 나병한 자들이 있었을 때 나병한 자들을 바깥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없을 때는요, 뭐를요? 비둘기 잡아서 드려요. 비둘기도 집에서 못 키우면 어떻게 나가서 산에 가서 뭐 잡아다요? 산비둘기 잡아다 하나님 앞에 저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레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겐 가난한 것으로 그 제물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누구든지 무엇이 없어서 죄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란 희생의 예물이 있고요,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있고요, 예물 드리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생의 예물, 소, 양 잡는 거, 소, 양이죠.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와서 잡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제물조차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물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 이 3대 요소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치세요.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것. 그래서 흠 없는 건 뭐예요? 죄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 죄 있다 그러면 이미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을 것,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것을 향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래서 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아도 빌라도가 죄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레위기 1장 3절을 통하여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돼요.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어지는가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서 속죄가 되어진다. 속죄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물에 안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제물에 안수한다 그러면 이 제물에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물하고 이 사람하고 뭐예요?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물과 동일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는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수 똑같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전가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자 다시 보세요. 어디를 보나요? 자 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론에 대한 제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나가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짐승 태우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는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소를 어떻게? 번제의 희생의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헌신 대신 드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예, 화제로 드리고 뭐래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실 것을 이미라도 헌신 번제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이 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란 생각의 부분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불제사가 되어질 것을. 여기서 기름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이 뭐냐? 사도행전 4장 27절 보세요. 가연 헤롯과 사도행전 4장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면 이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그가 왜 죽느냐?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번제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그 내장이가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르고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다. 나무를 놓고 단위에 불을 두고 그 위에 나무를 두고 그 위에 송아지를 둬서 송아지가 불로 화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은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장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향하여서 느낌과 감정을, 그리고 정강이는 뭐예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느낌과 감정을 그 행위로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력이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것을 뭘로 씻는데요?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럼 물이란 성경엔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물 같은 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물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번제단에 보세요. 번제단에 불 지피고 나무 지피고 송아지 지펴서 불로 태우잖아요. 화제를 드리고 나서 그 옆에 뭐요?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튀겨졌던 이 모든 것들을 물두멍에 가서 어떻게 확인하고 씻는 거죠. 그러면 이 번제단도 예수님의 죽으시며 물로 씻는 거, 물두멍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을 뭘로 얘기해요? 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곧 뭐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은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럼 다시 풀어봐요. 자, 계시록 7장 14절. 도대체 물이 뭐기에 씻어지느냐 말입니다. 자, 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그죠? 큰 환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되어서 한쪽엔 지옥불로 한쪽은 천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큰 환난에서, 지옥불에서 나온 자들인데, 심판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희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씀으로 씻었다, 그 얘기는 번제단 말고 물동에서 씻는데 그 물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요, 그렇죠? 의로운 행위, 자기 의로운 행위로 말지,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죠. 무엇으로 거듭난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에게 씻음으로 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어떻게 거룩해진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보세요.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여기는 뭐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는 게 뭐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뒤져도 성경은 다 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되게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낼 수 있고, 단어 정리를 여러분이 해나가면 성경이 이제는 조금씩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안 칠 것 같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중요하죠.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봐요.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율법과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율법은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네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주는 거예요? 복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한대요? 나 증거해. 그러면 예수 증거하니까 뭐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푸셔야 된다. 다 우리는 뭐예요? 율법 붙잡고 앉았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인 상태 율법의 그늘 아래 다 죄인이었잖아요. 다 아픔을 가지고 고난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당신이 오셔서 3년 반을 향하여 증거한 거예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거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표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고 예수로 이름을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병 고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병 고치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왜 병원을 가냐 말입니다. 네? 병 고치는데 나 신이 은사 있는데 나는 그냥 파스를 왜 척척 붙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보약 더 잘 잡수시고요. 예? 병원 더 잘 가셔요. 건강해야 목회한다고 얼마나 신경 쓰시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번제로 오셔서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고 희생의 예물로 그의 삶은 제단 위에서 이렇게 불살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번제가 되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은혜를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들어와서 엉겅퀴가 나무로 수고와 땀이 있어야 먹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헌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헌신 전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다니면서 하시고요. 주무시면서도 하시고요. 화장실에서도 하시고요. 왜 못해요? 예?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는데요. 예? 전 너무 그런 게 신기해요.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나도 바랄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할아버지 뜻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지 않겠어요? 안 채워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은 저에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 뜻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이거 있으셔야죠. 이제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안 주시잖아요. 욕심을 인해서 구하는 거 안 주시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함으로써 헌신이 되어졌고 번제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추구해요. 얼마나 사모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그 사모함이 그 간구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네? 예수님의 헌신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거 누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것이 뭐예요? 번제이고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신이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번제가 되시고 이렇게 불로 제물이 되셨냐니까요. 여러분 살라고요. 여러분 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예배란 히브리 뜻으로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풀면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뭐예요?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9절 보세요. 레위기.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번제,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졌다. 그럼 번제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탄생부터, 그렇죠? 출생부터 그의 생애가 다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전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이적과 기적 허락하신 거 안에서, 그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을 향해서 가져왔죠. 그죠? 그게 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안수했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안수되어져서 하나 되어졌다. 죄물 가져왔고 죄물 가져온 자가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오면 마찬가지예요. 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우리의 죄를 안수하심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오늘 믿음으로 안수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올라당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영접하면 안 해. 그건 지식으로는 그래야 아들이랬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아들이 뭐야 도대체? 아니 뭘 영접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 영접이 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이게 다 우리 믿음으로 싹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보시겠어요? 성령님 보시죠. 목사는 눈 가려가지고 캄캄해서 모른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좋다고 막 그리고요. 예. 여러분이 뭐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막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서 이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번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 믿음을 인하여서 정말 거저주신 은혜가 내게 덧입혀졌느냐. 그 감사가 내게 있느냐. 이 번제를 가지고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3절 한번 더 넓게 넓히는 거예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통하여서 우상숭배 천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한 그들을 향해서 뭘 안 내려요? 비 안 내려요. 은혜 안 내린다 그 얘기예요. 3년 6개월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섬기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서 너네들이 신을 부르고 나도 신을 부르겠다. 근데 엘리야가 뭐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요. 은혜 안 내린다는 걸 아니까 먼저 그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나무에다 누구 올려놔요? 송아지 올려놔요. 물을 붓는 건 정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거 안 나쁜 거, 연락할 수 없는 환경을 붓기 위해서 물 4통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8절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과 흙을 태워버렸어요. 다 어떻게 연락하셨다 그 얘기.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레위기에 불에다 나무에다 송아지를 놨던 거 번제죠. 앞으로 또 뭐예요? 소제는 아니지만 하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물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드렸던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하여?
그 제사가 연락이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반드시, 죄 용서하셨으니까 반드시 뭐한다? 비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구름 오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가 기도 천국이에요. 기도 천국. 말씀은 없어도 뭐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했어요. 저기 유봉석 전도사님 허구한 처리했어요. 계산동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처리했어요. 저 양반 부부가 처리했어요. 저 집에. 난 그렇게 난 처리는 못하겠던데.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천치 만드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불로 그리고 나무에다 송아지를 냈던 거 똑같아.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되신 이 시대 속에, 복음이 다 드러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시편 144편 이것만 하고 안 남았네요. 자, 우리의 숫소. 어머, 시편에 또 숫소 나오네요. 그럼 누구 보는 거예요? 예수 보셔야 돼요. 성경 넓히는 거 이제 구약성.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한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인하여서 침노를 받는 일이 없고요. 그 공격을 하면 내가 나가서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숫소에게 무거운 것이 실렸기 때문에. 그 소에다 뭐가 들어있어요? 무거운 짐, 멍에를 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향하여 침노하는 일이나 나가서 그거 침노하는 사람을 향해서 싸울 일이 없고 슬플 일이 없대네. 신약으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이 우리 문질겨요.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훈련 속에 있을지라도, 훈련 속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을지도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지 죄 때문에 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하지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다 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질 것을 향해서 말고 슬픈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잠언 14장. 그러니 그 구원을 숫소가 짐을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었던 그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인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아요. 내버려두고 소는 뭐예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믿음이 문제라니까. 믿음이 내 안에 이 복음을 인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눈코 쓸 새 없이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밥 잡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분이 누구예요? 번제 대신 헌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안수함으로 하나 되어졌다. 그럼 번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수함으로 그 번제가, 그 헌신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덜 중요해요.
세례라 연합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안침받아주고 아주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안수다.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안수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 헌신, 온전한 번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와 같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잖아요. 나를 준 거 아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했거든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일행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잖아요.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듣지 못한 믿음이 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이 있어요. 과정이 그 말씀하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과정이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끌어내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화합이 되어져야 돼요. 성질난다 그만해 20분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10분이나 더 일찍 가시면 뭐해. 10분이나 조금만 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싹 들어왔을 때 성령이 딱 여러분을 인치심으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예요. 징그럽다 괴롭다 이렇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합이 안 된 거거든요. 고단하시죠. 금요일 날은 더더욱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므로 믿음으로 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왔다면 알아지는 것만큼 머릿속 발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교회인데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고 여러분 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어졌죠? 그럼 머리에 있는 거 다 어저께 아론의 수염에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 다 누구에게 내려가요? 성도들에게 내려가듯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번제가 되고 번제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가 머리예요. 그거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 귀. 그래서 다 지체에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누구 주는 거예요? 헌신되어졌던 번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9절부터 할게요.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다 나타나신 거예요. 신성도 갖고 있지만 인성도 나타내셨죠. 인성 안에 신성을 나타내셨던 거죠. 자,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지체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영의 세계 뭐래요? 우두머리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에 대한 얘기예요. 영이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가 올룰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구원자이신다. 이상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